진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6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여인과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시게 됐는데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우물 곁에 앉으셨죠.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보통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전통과 또 그들의 문화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이방인들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져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될 때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심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 길로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고 말도 직접 걸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러한 역사적 내력에 대한 어떤 불경건한 모습까지도 책임지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 하면 실상 목마름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여자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자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종국에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실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자아 성취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실상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면은 그들의 예배가 진짜냐?
유대교의 예배가 진짜냐?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때에 주님께서 유대교의 예배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마리아의 예배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으신 거죠. 어쩌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똑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이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냐, 만족을 주기 위함이냐, 여러 종류의 말씀들의 의미가 있지만 명백히 세밀하게 쳐다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가장 큰 예배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끝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르게 되어지는데, 실상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어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얘기, 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얘기가 끝났을 때에 시장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떡을 드리면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에도 참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7가지 기적이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4장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고위 관리의 아들을 치료하신 일이시죠. 헤롯의 신하였던 고위 관리의 아들이 직접 보시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 내려가다가 자기의 하인을 통해서 아들이 낳은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 아들의 낳은 소식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세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그 뒤에 바로 보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였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이 일대에 각색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게 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니와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상황이니까 38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38년 된 인생을 말씀 하나로 치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38년 된 병자에겐 그날이 최고의 기쁨과 안식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동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영혼 살리는 데에다가는 여러분 뭡니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그게 표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내가 누구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한을 이야기하셔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예수님의 권한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뭐 하셨다고요? 행하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고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죠.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의 권한까지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심판에 대해서 30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사역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닌 그 이전부터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낱낱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쪽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그 섬김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십니까? 라고 했을 적에 막상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뚜렷한 걸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6장에서 나오는 13절 보리떡 5개와 남은 2조각으로 여러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도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빌립이 빠르게 계산하는 것을 아마 보온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계산하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믿음은 적었던 빌립의 모습이죠. 그리고 믿음은 크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전부 드릴 수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이를 연결시켰던 안드레의 그 모습을 대조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때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육적인 것만을 해결하는 메시아로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5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가게 되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밝히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51절의 6장에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그 의문의 질문을 던지셨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6장 53절에서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살은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6절이 이제 하반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받고서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구나 알고서는 주어진 기회도 그냥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7절, 6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정곡을 찔르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떠난 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자들에서 팔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깊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에 대한 사모함, 우리에 대한 무관심함, 우리에 대한 말씀의 자유함,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 양극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전부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떠난 자도 있고 남아있어도 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시고,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만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고 외치며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열매의 곡식을 거두고도 남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